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은 사울 왕 이전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무엘상 7장은 사무엘의 지도 아래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이상적으로 운영되었는지를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15, 17절에서는 반복해서 사무엘이 다스린다라고 강조합니다. 이 이야기가 세상의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과 그래서 세워지게 되는 사울 왕의 이야기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왜 왕을 요구하게 되었을까요? 또 그들은 왜 사무엘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처럼 행동할까요? 이 7장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에 돌아온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스라엘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언제나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향해야 했던 그들의 마음은 금세 다른 곳으로 향하기 일쑤였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은 충성의 대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확실한 약속을 주는 것 같고 더 매력적이며 더 빠르고 생산적인 것처럼 보이는 다른 대안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충성심을 내어주고 맙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3절에서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너희 중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전심은 곧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법궤가 돌아오고 성대한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몸은 예배당에 와 있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다면 그것이 진짜 예배가 되겠습니까?
기도하기 위해 앉아서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으로는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하다면 그것이 과연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진심, 우리의 전심입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의 중지에 따라 우상을 제거하고 미스바에 함께 모여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곧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블레셋의 손에서부터 구원하시게 하라 하고 간청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스라엘이 잘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움은 인간들 개인이나 어떤 공동체 혹은 다른 우상에게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간청한 일이 그들이 잘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회개의 행동이며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제대로 된 길을 찾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간청했고 하나님은 신실하고 친절하게 경청하시고는 응답하셨습니다. 7장은 사사시대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백성은 우상숭배와 불순종의 결과로 주변 국가들로부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고 간청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사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며 간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여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백성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처럼 사람의 왕이 자신들을 다스려 주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들은 늘 그랬습니다. 사사시대의 전형이란 곧 그러한 패턴이 몇 번이고 계속해서 반복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할 그들의 마음은 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했고 다른 충성에 헌신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 간청하고 기도하시나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만 간청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애석하게도 우리의 연약함이란 돈에게 간청하고 충성하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사람에게 간청하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간청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더 확실하고 빠르고 생산적인 것만 같습니다. 더 분명한 약속을 주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예화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보다 내 지갑에 당장 100만 원이 들어있다면 마음이 더 든든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은 의심해도 돈 100만 원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는 너무나 분명하게 확신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현실적인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청하면 모든 기도가 즉시로 응답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기도 응답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수단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체는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가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그래서 기도가 더 어려운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자주 흔들리는 걸지도 모릅니다. 더 확실하고 빠르고 생산적인 결과를 약속하는 다른 무언가에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충성심을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헌신하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현실 세계에서 기도하는 것을 너무 가볍고 또 하찮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청보다는 사람이나 돈을 향해 간청하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언제 뒤틀리게 될까요? 우리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만족하며 기도하지 않을 때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는 허구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경청하지 않으시며 돌보지 않으시며 행동하지 않으신다고 믿을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마음에 두고 충성을 다짐하고 계십니까? 혹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의 마음을 뺏기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하루 역사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기도하고 간청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닿을 것이며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충성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